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쪽으로 클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 부활의 진정한 의미.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 부활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대부분의 교회가 다양한 말씀과 방법으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부활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 관광지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건축물 중심에 내가 서서 사진 찍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실제 그 건축물이 왜 중요하고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비록 기록은 나의 사진이 나의 얼굴이 그 사진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부활절에도 예수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예수가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는 역사의 현장에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이나 성장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복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돌아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긴 족보를 열거하면서도 그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그런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모든 중심에 예수를 두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와 같은 설교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갖는 모든 지식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영역이요. 그것은 곧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사건 배후에 일어난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적인 자료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부활의 기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사실과 이것을 목격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태는 이렇게 전하는데 마가는 여기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한 새 무덤에 안식 후 첫째 날 일찍 찾아가서 발견한 빈 무덤을 부활 기사의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부활을 기록하는 시작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좌절과 슬픔 속에서 예수께 향하는 그녀들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부활의 사건은 이제 본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특별히 그 장면에서 마태는 초자연적인 현상,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고 믿지 못할 일들을 아니면 그런 것을 만날 때 초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할 때만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들은 이 글을 접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본문 2절을 원래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보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보라.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보라라고 지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천사의 말은 예수의 말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흰옷을 입은 청년들이 있었다라고 말했고 누가는 두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은 그녀들의 입을 통해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바로 그녀들의 입을 통해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다면 요한은 아예 대놓고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는 천사들에 이어서 예수님은 9절에서 그녀들을 만나고 있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는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경비병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그들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고 그 거짓말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특별히 누가는 그 이야기를 헛소리처럼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하면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면 야, 그거 말이 되냐? 바로 그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경비병의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이 퍼져나갈까 봐 돈으로 막는 장면을 아이러니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 의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예전에 자기의 일로 돌아간 어부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와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체험학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본문 이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이 복되도다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더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그 이상 너머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눈에 본 것에 갇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명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의 집 앞에 다닐 때 여러분이 본 눈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요. 저랑 항상 같이 인사도 잘하셨던 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눈에 갇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너머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바로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써 자신들이 바라봐야 할 인간의 눈 그 이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마처럼 믿음이 연약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완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바로 부활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바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믿는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수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이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 목격자들, 바로 이들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가운데 빠졌던 무덤을 찾던 여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을 통하여서 먼저는 천사들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무서움과 기쁨의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들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녀들과 달리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의 심판주로 재심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의 모든 신원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그들에게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또는 다양한 병마와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 사이의 불화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아직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더 힘들어져서 절망 가운데 느낄 때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슬픔, 바로 그것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천국 부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절망이 없는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죽음을 감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우느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렵고 절망할 만한 시간이나 또는 그런 상황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사셨네라는 이 소식을 통하여 위로의 시간, 새롭게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세우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먼저 설명드렸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떠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절망 가운데 떠났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나타나셔서 우리 같으면 나야, 나잖아 라고 말할 텐데 예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예수님의 방식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53절에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시 믿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아시죠?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특별히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 앞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비록 도마에게는 붙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셔서 만져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내어보라 라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후히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면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다양한 면들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없는 것을 꾸중하심으로써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꾸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책망으로 빠지기 전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기 전에 책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바로 책망의 자리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교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부드럽게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세 가지 방법보다 저는 이 네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책망보다 더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제자들은 원래 자기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여러 사정으로 믿음을 잃거나 이로 인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책망보다 더 깊은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왜 돌아갔느냐?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니 마음이 편하다. 오히려 이 일에 집중하니 일이 더 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더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받는 것은 우리로 마음이 딱딱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좋게 표현하고 말을 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지적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주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은 바로 뜨거운 태양을 보내어 옷을 벗겨주는 우소, 이소부와의 그런 우화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그 딱딱함을 벗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베드로는 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오심과 그때까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믿고 세례를 받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마태 역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는 즉시 뛰어내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는 많은 분량으로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영광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양을 먹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는 갑작스럽게 그 기쁨에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여서 바다로 뛰어들어 그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이나 기분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자 급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즉시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급하게 주님 앞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40일을 보내시고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내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전반에 체험학습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에 배우고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고 힘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시는 사명자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학교인 이 교회는 여러분이 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구하는 곳을 바로 이곳에서 받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으십시오.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연약한 믿음이 다시 세워짐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행전 이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장, 13장은 바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했던 설교의 장면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사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첫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 것이야 다. 무엇을요? 죄사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다. 바로 그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노니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한 날로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사도 바울은 바로 설교를 통하여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바로 복음서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전히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돌아온,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찍어놓은 그 사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십니까? 그렇다면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고백할 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면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기도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다시 세우시는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애타게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